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새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이 오나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풍파에 흔들리고 두려워 떨지라도 불변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본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주의 이루실 새로운 역사의 그 자리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삶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들,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질문은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도 하지만 얻은 해답을 온전히 기억하고 각인케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질문을 하지만 가르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업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부르신 이후에 몸은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은 뒤따르지 못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영적으로는 낙제 점수를 면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이 질문의 뜻,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며 메시아 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고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참된 삶과 방향을 각인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의 핵심적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곳은 로마에 의해서 세움받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오래전부터 바알신과 같은 농경과 재산, 이 부를 상징하는 판이라는 신을 섬겨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빌립의 아버지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 헌정하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그 아들인 분봉왕 이 헤롯 빌립 왕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눈도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김으로 세상의 만족, 부와 권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분봉왕이던 헤롯 빌립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대에 사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도시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그 질문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세상과 유대 민족들 그리고 제자들의 중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참된 백성과 제자는 무엇을 더욱더 중심으로 삼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배와 금을 마저 버리고 예수만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는 질문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 배와 금을 모두를 버리고 주를 쫓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들과 세상의 전통과 가치만큼이나 자신들의 전통과 같이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분명 그들에게도 던져진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확대해서 보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또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믿음에 사로잡혀 그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며,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뒤따르며 여전히 자기 주장에 휩싸여 사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진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 중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었다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어떤 누구라도 주인,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한편에선 생명을 걸고 고백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양식과 풍요를 주관한다는 우상, 이 바알신에 물들어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도 아니고, 또 그가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바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기보다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경기의 중요한 시점, 반드시 점수를 내거나 점수를 주지 않아야 할 때에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대타와 구원 투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순간, 승리의 분기점에서 순서상 나와서 경기를 치러야 할 선수 대신에 승기를 가져올 실력이 월등한 선수, 중요한 선수를 내보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마치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이 바른 대답은 그동안 혈육적으로 일관되게 어리석은 모습만 보여왔던 베드로의 경험이나 생각에 기초하거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정답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고백하게 하신 믿음의 고백이며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믿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세대 속에서 베드로를 일깨워서 확신케 하신 이 믿음의 고백이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하며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로마 권세 아래 살던
세상의 가치에 물들고 그것에 굴복하며 살던, 또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와 전통과 또는 세상이 주는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또 모든 죄와 허물, 세상의 권세와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분명히 알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동안 살아오던 어떤 가치와 전통에 도전을 받는다 해도 변개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을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거나 혹은 계속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는 제자요,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무엇을 참된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분별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대속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코로나와 전쟁, 경제적 위기와 혼미한 정세 속에서 또 우리 각 사람들이 만난 고난과 위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자칫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지기 쉽지만 주께서 알기 바라시고 또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바대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인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으나 구원투소와 같이 나타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판세를 뒤엎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더욱더 뚜렷이 품고 또한 전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승리,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미한 세대 속에 갇혀서 또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과 가치에 물들어 헛된 길에서 멈추지 않고 맴돌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께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을 늘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고백하게 하신 바대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 세상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낙심과 절망감을 가질 때나 또 당한 위기와 고난 때문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더욱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믿으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망에 갇힌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한 자의 심령에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 사역의 세판짝에 임하는 당회와 목회팀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희년 주빌리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소그룹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교제를 이룰 각 연령층에 적합한 소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요 서로의 영혼을 돌보며 지켜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소그룹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창립 50주년 기념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 예배와 예배 후에 갖게 될 교제 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세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속에서 죄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빛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방학을 맞은 자녀들 위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눈먼 자